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최영일 선교사님, 스페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결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스페인에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3년 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페인에서 왔는데 지금 스페인 시간이 여기가 7시간 빠르니까 4시 16분이에요. 4시 16분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하면은 저 선교사가 잠꼬대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아니면 할렐루야 해가지고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한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우리 가족이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립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주무셔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설교자가 자면 안 되니까 저를 깨워 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졸고들랑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저를 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도입부 말씀입니다.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는 그 총독이나 아니면 뭐 그 높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한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3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쓰고, 이제 4절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혀가 초반부터 꼬이네요. 제가 이제 9년 동안 스페인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스페인 말도 잘하는 것도. 그래도 스페인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스페인 말도 잘 안 되죠. 이제 한국말도 안 되죠. 영어도 안 되죠. 이제 제 국제 선교단체 보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도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혀가 꼬일지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가지 증거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최일령 선교사의 말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둘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첫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대부분 어떤 지역의 출신인 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 정치,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 종교심이 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그들에서 택해서 제자 삼는 것이 더 수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저 사마리아 북쪽,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받던 무시당하던 갈릴리 그것도 바닷가에 어부들을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타나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놀라운 다양한 이적과 권세 있는 말씀, 이전의 종교인들과는 다른 율법학자들과 다른 권세 있는 말씀으로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 다윗 왕의 통일 왕국의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다시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명성을 얻고 이름을 크게 떨치자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자 예수님께서도 그 다윗 왕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큰가? 내가 좌의정이 될 것인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 싸우기도 하고 다툼과 논쟁이 이르기도 했습니다. 야망과 야무진 꿈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여러 번 자기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높은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야망에 꽉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 싸우고자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붙잡히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가장 충성을 다하고 죽기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3번 그것도 하녀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는 그들은 풀이 죽어 갈릴리 바다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야망과 기대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허망한 꿈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도 그들을 기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기잡이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던 그 어촌의 어부들이 옛날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 갈릴리 바닷가로 처음 부르실 때처럼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슬픔과 회한, 낙심과 절망, 죄의식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불과 며칠 전에 부인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전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에 부끄럽고 죄악된 과거를 모두 아십니다. 저는 늦게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33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술, 담배하고 똑같이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추행으로 큰일 날 일들을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지나가는 자매님들 보면서 몇 점이니 그런 일들을 그냥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십니다. 제가 얼만큼 더럽고 죄악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지 아십니다. 저의 모든 과거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상처, 잘못된 생각과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뜻합니다.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던 아픈 마음의 부담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의 짓눌림에서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지난날에 단 며칠 전에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이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치유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 같은 장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최일령 선교사는 혀가 꽂고 있는 이 최일령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비전을, 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의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 꿈과 약속이 있는 길을 나서라고 부르십니다. 의로운 자처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둘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 살아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갈릴리 어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유대 사회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제자라는 신분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러한 그들의 새로운 발걸음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야심찬 꿈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져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친밀한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돈 앞에서 부모,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가정이 어려움 앞에서 풍지박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 관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들이 세상의 풍랑이라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십자가라는 큰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추종자였던 그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종이었던 그들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십자가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신앙, 믿음의 현장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처절하게 깨어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 삼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게까지 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삶의 터전 갈릴리를 떠나 예수를 따름으로 시작되었던 믿음의 자리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믿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후에 이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실망하여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믿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분부하셨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우리 감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또 믿음을 잃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도 어떤 상황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시련과 고통 앞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부르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그분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만약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저는 제 길로 갔습니다. 제가 안 보인다라고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그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든가 없든가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그 사람이 앞에 있든 없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보이면 이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 회복, 믿음의 회복, 비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남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풀죽어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치던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주변 강대국의 심판과 멸망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더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은 심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곧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1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8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 갈릴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나온 그들에게 그들의 한계와 능력과 신분과 자질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를 다시 불러 모았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의 터전, 생업을 놔두고 예수를 따라서 온 곳이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은 지형적인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현장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그들의 믿음의 한계 예루살렘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삶의 지경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능력의 한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뜻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뜻을 곰곰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 자리를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자리를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의 약속과 비전, 곧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곧 교회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만의 믿음의 현장 예루살렘을 넘어 이웃 사마리아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웃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큰 꿈을 품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첫째,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와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십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 믿음의 회복, 비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새로운 삶의 약속과 비전, 곧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과 이웃의 경계를 넘어 이제는 온 땅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